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문자로 기록되어지는 표현 창세기 1장 1절 성경에 나타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창조라는 우리가 단어를 알게 됩니다. 단어가 창조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되어졌죠. 그리고 적어도 참 몇 명은 그렇죠. 몇 명. 전 인류 중에서 몇 명은 그런 거예요. 다 그러면 좋은데 이걸 기록할 때는 다 그런 거로 됐는데 지금은 몇 명은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을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내용에 현재적으로나마 몇 명이라 할 정도로 숫자가 말이죠. 70억 같으면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개인이. 그러나 몇 명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카운트를 할 수 있는 몇 명 분명하게 어느 누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 숫자는 지금 여전히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내용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살고 있다. 지금은 그렇다. 그만큼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명한 내용으로 근거로 하고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없던 어떤 시대가 있었는데 기록으로 남기는 시대로 들어오면서 남겨지는 어떤 상황적인 요소를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이 내용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아마 철저한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잘 인식을 안 한다 하더라도 히브리어로 되었던 또 히브리 문자를 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지금도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속에서 철저한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는 분명할 거예요. 전 인류 중에서 국가 단위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문자적인 이 내용에 어떻게 하든지 참 생활 자체,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가장 비율이 높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구 비율로 해서 한 단위 국가 안에서 가장 이 문장에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는 이 문장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 비율은 이스라엘이 단연 최고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비율은 현재적으로는 어느 국가 단위로 해갖고는 갖다 열 수가 없죠. 미국도 그런 것을 그런 어떤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 할 수 있지만은 그 비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단연 최고고 또 다른 나라로 한다면 미국이 다음 순위가 될 정도다. 미국이 다음 순위라 그러면은 아마 그 다음 순위는 영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미국, 영국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어딜까? 독일이 가능할까? 하는 이런 순서가 쭉쭉쭉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라는 이 숫자는 분명하게 사람을 몇 명이라 추천해낼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인원수가 되어질 것으로 우리가 보는데 현재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새 존재를 인식을 하는 거죠. 새 존재를 하나님하고 불려지는 창조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또 다른 한 존재는 피조물이죠.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에서의 어떤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타나는 이 존재는 두 존재입니다. 창조주 한 어떤 존재와 창조주로서의 한 존재 하나님, 피조물로서의 분명한 개체가 창조주니까 창조하셨다. 그건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주가 창조를 했는데 피조물은 두 존재가 있어요. 두 존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창조는 분명히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피조물에 대한 어떤 다 대표적인 표현으로서 하나의 인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피조물과 또 다른 영역이 되어지는 하나의 존재로서의 피조물이 바로 사탄이라 하는 것에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은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왜 만들어졌을까 하는 부분에서 질문을 하면요, 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늘 거대한 답을 해야 될 의무도 없고, 창조하신 것에 대한 의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 중심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설명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뜻은 인간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못 묻는다면 인간이 창조되어진 피조세계에서 이런 질문을, 왜 인간이 만들어졌을까 할 수 있는 질문은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이 인간에게 또 답을 할 수 있나? 못하잖아요. 그래서 왜 창조되어졌을까 할 때에 하나의 상대적인 거울 역할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피조세계의 또 다른 피조세계 사탄 영역,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필요성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사탄 영역이 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상황에 지금까지 우리의 세월이 지나온 지금에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가지고 길게 아무리 길게 들어가도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서 처음이 있었고 지금 있는 거예요. 창조의 시점이 있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 기간에 있어서 그것을 얼마나 옅은지 그거는 사실은 우리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 창조라고 하는 인간의 창조에서 인간이 이 코로 숨을 쉬면서 존재하는 이 존재 기간이, 그것을 인류사라 그럴 적에 이것이 얼마나 됐을까? 숫자적으로 나타날 적에 아까 말했지만 70억 년, 70억이라고 한 사람을 1억이라 봐도 한 사람의, 그렇지 한 사람을 참 한 사람 1년이라 하는 그런 연도로 봐도 70억 년이 지났다 그래도요, 우리가 그거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창조의 연대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연대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연대는 창세기 4장, 성경의 창세기 4장에 아담의 나이가 나오고 나서부터, 첫사람 아담의 나이가 나오고서 우리가 카운트를 하는데, 그 아담의 나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카운트를 했을까? 라는 걸 들어가면요, 이거는 아득한 거예요. 답이 없는 내용이에요. 언제부터 930년이라는 이런 숫자가 나올까? 언제부터 카운트를 했으니까? 카운트 시점은 언제부터였나? 이거 들어가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답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억년이, 창세기 1장 1절이 지나고 70억 년이 지나고 그때부터 비로소 카운트를 했다. 된단 말이에요. 가능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간 중심에서 인간의 영역과 인간의 어떤 이 천지 만물에 대한 이 내용의 조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지금 70억 년이 만약에, 예를 들면 그래요, 70억 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인간 중심의 천지 만물이라고 하는 이 창조되어지는 이 상황이 인간이 존재되어질 때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비교하면 70억 년 전에, 예를 들은 게 이건 뭐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그 전에 인간이 중심되었던, 창조되어졌던 인간이 볼 때 살아갈 수 있는 상황 자체하고 지금이 70억 년이 지난 지금에 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지구라고 하는 우주 만물의 인간 중심의 천지창조의 그 중심에 살아가는 한 인간이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한 인간이 그때 살기 좋았을까? 지금이 살기 좋은 때냐?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문명 속에 전기불도 있고 비행기도 타고 다른 나라는 뭐 좀 빨리 갈 수 있고 무거운 짐도 들 수 있고 이런 기계들이 엄청나게 발달해오고 손 한번 눌려버리면 밥이 막 쑥쑥쑥 쏟아지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얼마든지 먹고 사는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인간 전체가 지금이 살기 좋은 때라 그럴까? 안 그러면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를 살기 좋은 때라 했을까? 처음 시점에서 인간 중심에서 영역에 단연코 지금은 그때보다 살기 힘드는 때죠. 먹으려고 보통 해를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살려고 보통 참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장비가 여러 가지 내용이요. 보통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장소를 가려야 되고 사람 사이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만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구분되어 있고 스스로 그런 걸 가려야 되는 말도 어떤 말은 해서 되는 게 있고 해서 안 되는 말 이런조차도 뭐 섞여 있는 그리고 거기에다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건지 아닌 건지 모르고 막 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볼 때 지금이 우리는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보시기 좋았더라. 사람 살기에 보시기 좋은 거예요. 지금은 분명히 보시기에 좋다라고 할 수 없을 우리는 지금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그럼 이런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분명한 어떤 행동 이런 거는 누구든지 어떤 생각은 할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 개인이 한들 어디에 손을 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이 들다가도 아이고 내가 무슨 영향을 주겠느냐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냐 라고 그만둔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중에서 아마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새 존재라는 어떤 존재가 우리가 하나의 구조를 보는데 창조주 하나님, 창조된 것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창조가 분명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됐단 말이에요. 좋았더라 한데 그건 인간 중심의 천지 만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지금 그때보다 지금은 하나님은 보시기 좋았더라 할지 모르지만은 인간은 보시기 좋았더라 할 수 없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인식이. 인간들은 볼 때 인간의 어떤 대표를 지금 현재 딱 내놓고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누구를 비식해서 나더라도 어떤 상황에 그 사람이 돈이 많다든지 얼마든지 생활이 넉넉한 한다든지 이런 사람을 대표라든지 안 그러면은 아주 미창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온갖 불평불만 제약 가운데서 이런 세상은 멸망돼야 돼 가고 자기 혼자 그렇게 발악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대표로 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인간을 대표로 하고 또 사탄을 딱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리 나눠놓고 볼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 중심의 천지 창조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인간이 볼 때 현재 볼 때
그때 상황이 지금 좋아졌느냐 좋아진 거냐 할 때 분명히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인간은 어떤 누구를 갖고 와도 그 상황하고는 뭐 비교가 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보시기에 좋은 건 분명히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면 이제 사탄이 있잖아요. 인간의 이런 상황을 이제 거울로 비춰주는 사탄의 영역이 있는데, 사탄은 어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인간은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한다는 이 내용을 사탄이 볼 때, 사탄이 빌미로 해서 인간이 존재되었는데, 사탄은 그러면 자기가 요구한 대로 나름대로 내 요구가 관철되었고 인간이 있음으로 해서 인간이 저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드는 그 창조물이 지금은 보시기에 안 좋다라고 말을 하는 그 상황이 되어진다면 사탄은 만족한 수준이냐 이거죠. 만족한 수준일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 중심으로 만드는 창조는 실패냐라는 거고, 사탄은 그러면 자기의 참소로 인간이 있음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고 좋았더라라는 것에서 지금은 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는 인간의 입장에 우리가 그 내용에서 사탄은 그러면 이것이 성공이냐, 사탄의 성공의 위치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결단 아니면 판결적인 요소로 보자. 판결적인 요소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한 판결, 인간의 어떤 이 현재 존재에 대한 것의 판결,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판결이라. 판결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자체가 변화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 판결은, 판결적인 상황은 변화되지 않는 확정이야, 확정. 사탄은 성공적이냐? 이 내용에서 판결적인 부분을 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어떤 판결적인 상황을 보고 인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인간, 피조물인 인간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그 내용에서 판결적으로서 좋았더라 해서 계속적으로 그러면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요 요소가 계속될 것. 여기서 판결이에요, 판결. 이것을 판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그래서 사탄은 성공이라고 판결할 수 있느냐? 참소에서 인간이 결국은 좋지 않는 세계로 계속 가는 상황이 딱 결정된다면은, 결정이라고 하면 사탄에게는 성공이다 하는 사탄의 참소가, 바로 막 먹혔다. 소위 말하면 판결문에서 원고 피고가 있을 적에, 피고의 패소냐, 원고의 패소냐, 피고의 성소냐, 원고의 성소냐. 즉, 사탄의 어떤 참소가 승리한 거냐, 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간단한 내용 같지만은,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간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이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이 창조물에서 상황에서 지금의 상황을 볼 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은 너무너무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는,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을까? 그건 안 맞다 할 정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사탄을 놔놓고 상대적으로 놓고 인간을 피조물로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어떤 새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판결적인 요소를 볼 때는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인간의 어떤 자세에 대한 엄청난 어떤 시각이고 또 피조물인 사탄에 대한 인간의 자세에 대한 이 내용에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이런 구성을 판결적인 요소를 요구하는 이걸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걸 알으라고 하나요? 알려고 하나요? 안 그러면 사탄이 야 내가 지금 판결이 어찌됐어 이걸 알려고 하네. 이거는 철저하게 인간이 원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 필요 없는 거고, 그거 대해서 변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창조주니까. 입장이 철저하게 창조주니까. 사탄은 자기가 있어서 내가 성리했다 말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뒤에 자기 존재 이후에 나온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참패됐는지 자기가 성리했는지 이걸요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사탄이기 때문에 자기가 참패됐는지 성리됐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안 알리려 하겠지. 안 알리려고. 인간은 궁금하란 말이에요. 인간의 존재부터 시작해서 세월이 계속 흐르는 이 내용이기 때문에 사탄은 변하지 않으니까 한 번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있고 인간은 여전히 지나간 세월이 있고 또 존재되고 세월이 있고 존재되어지는 이 연속되어지는 존재,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요 이게 궁금한 사항이에요. 이 궁금한 사항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하는 이 내용이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태초에 보셨던 그 내용이 여전히 인간에게 보시기에 좋고 참 인간의 살아가는 삶에 여전히 이 내용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 그것이 주어진다면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시각이라든지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이 변화라는 건 대단할 것으로 보는 거예요. 대단할 것으로 보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예요. 개인마다 입장이 다 다르니까. 저도 한 개인이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판결적인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요소에서 우리 인간의 상황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요소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사탄의 영역을 볼 때 사탄은 여전히 인간 이전에 참소하던 그 사탄에 있어서 인간을 참소해가지고 인간이 존재했다 한다고 하는 어떤 가정이 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존재로 인해서 사탄이 자기의 영역이 변화된다. 자기 어떤 상황이 벌 속에 벌에 있다가 이제 벌에서 해제되는 이런 내용을 갖고는요. 사탄에게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여전히 인간이 존재가 70억 년이 되든지 700억 년이 되든지 어떤 연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탄은 사탄의 위치에서 벌 아래에 있는 존재. 여기에 대한 내용이 철저히 돼요. 철저히. 아주 철저히. 사탄은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 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세계의 영역 자체에서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인간 존재에 인해서 가지고 변동될 정도로 사탄이 영향을 주지 못했다. 우리는 그거는요. 일단 그 부분이 분명히 우리가 결정을 해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과 관계에서 어떻게 변동되고 어떻게 상황이 달려나 이건요. 사실은 사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내용을 볼 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벌 아래 여전히 있다. 이 내용을 우리 인간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비추어 봄으로써 모든 인간들의 상황에 태초에 만들어진 인간 중심의 천지 창조는 여전히 변화되지만은 이 변화라는 요소라는 이 개념,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시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창조물에 대한 이 비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상황에서만 우리는 지금 현재 사탄의 영역이 어떻고 피조세계가 어떻고 요 내용을 우리가 하는 거야. 아주 제한적이야. 끝나나? 이것도 벌써 끝나버리나. 여기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우리 현재적인 상황을 우리가 연결해야 되는데 이 변화라는 시점, 이거는
정말 한 인간에게 단순하고 간단하고 이거는 뭐 너무 짧은데 영혼이란 존재를 우리 개인이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이 요소에 이 짧은 인생의 이런 상황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바로 이때가 뭘 하기 위한 주어진 거냐, 영혼이라는 이 과정을 들어가는 아주 기회란 말이에요. 최고의 기회로서 주어지는 개인이 이것을 인식할 수 있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있다. 요거 이야기가 아마 정리가 돼야 될 건데 마치도록 합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